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유환이 저희 매주 수요일 3시 새 책을 소개하는 두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카데미 준비도 하고, 네, 제가 맡고 있는 책 편집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서평을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서평을 좀 이제 이쁘게 편집도 네, 해서 저희 네.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용희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출판사 책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책 이제 홍보하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터디나 세미나 또 그러게요. 이제 요즘 진행하는 공부하는 거. 모임이 막 2개, 3개 막 되잖아요. 네, 이번 주에 이제 톰라이트 스터디 끝나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어쨌든 독서 모임을 계속 할 예정이고 또 다음 주에 이제 미니웨이브 정기 강좌 시작하죠. 그래서 또 바비큐 열중하고. 네, 한 8주 동안 또 2달 동안 헤르만 바빙크와 함께 근데 깊은 선생님, 세계로. 이게 네, 바쁘신데 지금 또 이렇게 매주 한 권씩 책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네. 엄청 바쁘겠어요. 이게 언제 책 읽으세요? 저는 보통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아마 환희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자기 전에 보다가 잠들고 그렇게 이제 화장실 갈 때 가져가고 이제 어디 거래처 갈 때 잠깐 쉴 때 보고 그렇게 뜨문뜨문 보는 게 은근히 낫지 따로 시간을 내서 보기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지하철 타면서 네. 음악 듣거나 그냥 멍하니 있기를 좋아했는데 요즘엔 워낙 책 읽을 시간이 저도 없으니까 자동으로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바쁘게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서법 책 같은 걸 보니까 많은 독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여러 장소에 다양한 책을 놓고 독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죠. 이게 네. 한 것만 집중해서 읽기도 네. 하지만 곳곳에 책을 비치해가지고 여기 가서 요거 잠깐 읽고 네. 저쪽 가서 잠깐 네. 읽고 이렇게 하죠. 저도 이렇게 동시적으로 여러 권 읽는데 네. 정신이 없었죠 사실. 네, 맞습니다. 한 권 끝까지 정독하는 것도 네. 또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영업 다니면서 이제 책 한 권 다니고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탈 때 진짜 엄청 많이 놓쳐요. 지하철에 버스를. 네, 네,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네. 예, 오늘 저희가 계속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고 오늘도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엄청난 장비가 앞에 있고 저희가 문제죠. 항상 열심히 준비해서 네. 또 이렇게 잘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또 바쁜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못한 네. 것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네.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개인 계정에서 하면은 저희 패치분들이 편하게 농담도 하시고 하는데 맞아요. 예. 이 공식 계정에서 하면은 보통 이제 다들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이 책에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답변하는 이제 선정된 질문 하신 분에게는 책 한 권 보내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책 소개 한번 좀 네.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이제 터프 토픽스라는 책이고요. 네. 2만 원에 한 486쪽 되는 책이고 부제가 기독교 난제 25가지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가지 난제를 다루는 책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제목 정할 때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네. 그냥 원래 원제 그대로 토픽스라고 했고 네. 오히려 이게 좀 낯선 단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기독교 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간단한 책에 대한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저자라든가?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저자는 이제 네. 샘 스톰스라고 우리나라에 한 두세 권 정도 이제 번역된 책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가장 아마 유명한 책으로는 가이드 포스트에서 한 2005년도에 나왔다 지금 절판됐는데 그 제목이 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인데 이게 정확하게 스톰스의 또 하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책인데 이제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네네네. 하는 이제 크리스천 헤도니스트 네네. 이제 미국의 디자이어링 갓 네네. 단체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는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존 파이퍼로부터 네. 시작된 어떤 그런 이제 신학의 지류의 또 중심에 있는 또 이제 그렇군요. 또 메인스트림 중에 한 명인 것 같고요. 그런 책이 나왔었고 복 있는 사람에서 우리 세대를 위한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철학적이고도 어려운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룬 책을 쉽게 현대적으로 좀 풀어쓴 책도 있고
이제 그 부흥가격사에서 개혁주의 무천년설 옹호라는 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책도 이제 스톰스가 자기를 그 소개할 때 자기는 무천년주의자, 칼빈주의자, 희락주의자, 은사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된 몇 권 책이 있는데 실제로 쓴 책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약간 이제 그 은사주의 관련해서 또 연구를 또 깊이 한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 대한 스펙트럼 책이라든지 그런 원서 같은 것들도 미국에서는 많이 소개가 네. 되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한 목회자이자 뭐 신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인터넷으로 이제 얼굴이나 영상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신기하게 보는 거는 옛날 같으면은 개혁주의자 혹은 뭐 은사주의자 혹은 뭐 철학적 신학자 뭐 이렇게 딱딱 하면은 자기의 어떤 스탠스만 갖고 일관되게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여지는 많은 흔들을 보면은 이게 교차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면서 은사 중지론이라고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책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은사 지속론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좋아하고 그렇게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이렇게 겹쳐 있는 최근에도 복음주의자들의 이제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 어떤 저자라고 성향이 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북미의 복음주의 그 전통에 있으면서도 청교도 개혁주의 전통을 이제 좀 많이 지지하는 딱 그 전형적인 그런 입장인데 아주 열려 있고 뭐 은사주의라든지 다양한 저희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유연한 개혁주의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뭐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아주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되게 흥미로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뭐 청교도 개혁주의자라고 이렇게 그냥 뭐 그냥 그러겠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는 또 여러 가지 목회적이고도 신학적인 또 그런 또 대화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미국 북미 뭐 개혁주의, 복음주의 이런 진영이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기독교 인분들에게는 친숙한 사실은 전통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다소 식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도 또 치열한 논쟁이 항상 있잖아요. 네네. 그런 논쟁들을 겪고 난 이제 또 지금도 계속 형성 중인 전통이기 때문에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이런 네네. 생각이 그래서 좀, 저도 네. 좀 아주 흥미로웠던 건 일단은 기독교 변증서거든요. 이제 이게 기독교 난제 아주 어려운 질문 25가지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답했느냐가 이제 책의 제목인데 일단 이런 책들 우리가 접할 때는 딱 우리의 이제 선입견이 작동을 해요. 왜냐면 이게 뻔한 대답 혹은 자기 어떤 신학 전통에 딱 서 있는 입장에서 이제 답을 정해놓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란 것을 일단은 전제는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를 막 벗어나는 것 자체도 또 더 이상한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라든가 신학 전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고 문제를 풀어나가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걸 얼마만큼 잘 수행하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역시 이제 이거 처음 보고 뭐 저자 소개 보면서 이거 굉장히 고리타분한 좀 무서운 거 아니야? 선입견이 있었는데 일단 읽고 나서는 제가 아주 많이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톰스가 갖고 있던 그 전통에서 어떻게 말을 풀어나가는가의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따가 뭐 네. 아쉬운 부분이나 네. 저 나름대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네. 건 말할 수 있겠지만 네. 확실히 이 전통 안에서 풀어나는 그 방식은 굉장히 딱딱하게 고착화되지 않았다. 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이제 좀 확고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뭐 방어하고 주장하는 지점들이 많은데 솔직하게 자기가 지금 이런 전통에 서 있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설득하려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저는 솔직한 것 같고요. 그런 또 이제 서로 간의 차이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대화가 또 통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관련해서 서문 이제 16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자가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와 더불어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의도나 이유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열렬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바로 밑에 보시면 핵심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성경 속의 어려운 본문들, 난제들과 씨름해야만 한다. 그럴 때에만 사고하는 능력이 연마되고 정신은 확장되며 영혼은 풍성해지고 마음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세주의 신비한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환희와 희열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 희락주의자의 딱 그런 예배로 계속 이제 우리를 이끄는 그런 이제 장점이 나오는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막 정말 신학적으로 막 토론이나 뭐 완전히 뭐 난상 뭐 그런 논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40년간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들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고통과 질문들 가운데서 치열하게 고민한 목회자의 신학적인 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점수를 높게 쳐주는 거는 실제로 읽어보시면은 이 재밌는 토픽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토픽들에 대해서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아주 정곡으로 네. 직선 방향으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지 그냥 보통 이거 낚시리라 할까 미끼라 할까 그러니까 굉장히 뭐 테마는 재밌는데 이거 막 읽으면은 뭐야 이거 뭐 깨름직한 느낌 드는 그런 글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시원하게 읽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스톰스가 그 대답을 할 때 굉장히 정직하게 그리고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딱딱 긁어주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주 시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는 결론이 나랑 전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답을 명확하게 네. 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항상 요약적으로 핵심적으로 이제 자신 논증을 밝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아주 명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목차를 네. 이게 25가지를 지금 다 불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몇 가지를 제가 재밌는 거 몇 개 뭐 해도 될 것 제가 같아요. 먼저 불러드리면 네. 1장 성경은 무엇한 책일까? 그리고 저는 이제 6장 성령 모독죄란 무엇일까? 그리고 유아기에 사망한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천국에도 19금 이제 19금이거든요. 천국에도 섹스가 있을까? 그리고 기적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네네.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11조의 의무가 있을까? 뭐 이런 네. 것들이 저는 좀 눈에 들어왔어요. 네, 저는 이제 일단은 그 변증서 같은 경우에 미국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저자가 쓴 미국 문화의 책이기 때문에 그 온도차를 좀 느끼시긴 해야 되는데 미국인들이 그 변증서를 쓸 때에 특히 그 관심이 꽂히는 주제는 몇 개가 있거든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는 뭐 기적이나 은사예요. 이건 아무래도 그 자연주의 전통에 있는 그 서구 모더니즘 전통을 겪은 그 서양에서의 아주 독특한 관심사예요. 이거는 뭐 기독교 변증선 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사가 요즘에도 가능하냐, 기적이 가능하냐, 그리고 또 뭐 사탄, 귀신, 뭐 천사, 악령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전통의 맥락이라서 그런 내용이 이제 충분히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그 2장, 3장, 4장에 이제 열린 유실론이라고 이제 오픈 데이즘이라고 하는 미국 복음주에서 아주 최근 20년간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신학적 토론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실까? 예수님도 죄를 지으실 수 있을까? 라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밑에 보니까 이제 이거는 뭐 우리들도 흔히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테마죠. 어린아이, 유아기에 사망한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죄받을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주 이제 전형적인 레파토리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스톰스가 둘러가지 않고 성실하게 그 성경적인 주해하고 그 학자들의 논의들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자기 입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가지 난제인데 몇 가지 사실은 주제로 더 이제 추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신론에 대한 이제 아주 복음주의적인 논쟁에 있는 주제들 그리고 뭐 성경. 저는 1장이 성경은 무엇한 책일까라고 그 배치되어 있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롭고 이 뭐 책의 그 복음의 전통을 베이스죠. 정확하게 네. 성경이 무엇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둔 논증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아예 딱 시작을 하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1장을 이제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고 1장의 분량이 꽤 길어요. 그래서 1장을 계속 좀 집중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구원의 확신 문제 뭐 15장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이어서 16장에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이 배교할 수 있다고 가르칠까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계속 예정론 뭐 구원론 이런 뭐 최종 심판에서 행위 문제 이런 것들도 연관이 되고 또 율법주의 문제, 은사 문제 이런 몇 가지 주제로 책이 좀 더 그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 구체적인 내용 저희가 재밌게 읽었던 거 하겠지만 이제 그 스톰스가 자주 인용하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쭉 훑어보니까 보수적인 성경 신학자들 책도 많이 인용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됐는데 그래서 뭐 1차적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 그 목사님의 책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개혁주의에서 아주 유명한 R.C. 스프롤 그 책도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는데 뭐 변증가로서는 아주 탁월하고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 인용도 많이 되고 있고 존 프레임 교수의 책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책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막 칼빈이라든가
그 20세기 초나 19세기 말에 미국의 어떤 그 신학의 틀을 형성했던 그 구프니스턴의 신학자들 책들도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적인 걸로 이제 재적용하는 그런 논의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뭐 토마스 슈라이너, 뭐 D.A. 카슨 같은 더글라스 북미의 문화 아주 이런, 그 복음주의 대표적인 성서 신학자들도 하고 있고, 뭐 존 스토트라든지 뭐 에드워즈 뭐 이런 또 이제 어거스틴도 가끔 다루고, 그래서 어쨌든 그 주류 이제 북미 복음주의를 형성한 그런 주류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토픽을 다루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백미는 저는 18장 기적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있을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개인적인 이제 그냥 독법인데 18장부터 읽어도 아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 저자의 아주 특징이 아주 잘 나와 있고, 재밌는 게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하거든요. 나도 틀릴 수도 있고, 뭐 이거 뭐 꼭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겸손한 뉘앙스로 결론을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18장은 아주 흥미롭게도 은사 중지론이 틀린 이유를 12가지를 제시하고 그것에 이어서 은사 지속론이어만 하는 이유를 12가지를 제시해요. 맞았어요. 그러면 다른 분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아주 이 부분이 연구가 깊이 되어 있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른 주제보다도 특별히 이 은사와 성령 세례에 관한 이런 은사주의와 특히 그 최신의 어떤 뭐 성령의 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 그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서 이 부분 보면서 아주 정말 명쾌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출판사에서 나온 막스 터너도 이제 언급이 되고, 은사 지속론자들의 그 연구됐던 방법론들을 계속 갖고 오면서 12가지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은사 중지론에서 신중 수용론 사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데 이 책 읽으면서 설득됐어요? 거의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 효과를 봤네요. 네네. 그래서 대단하다. 이게 논쟁들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특히 교회사적으로 그 은사중지론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1세기 그 초대교회 이후로는 은사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성, 성경의 뭐 계시가 완성되기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고 그때. 뭐 그런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은사들이 넘쳐났지, 그 이후에는 사라졌다는데 전혀 아니다. 교회사적으로 엄청난 은사들이 정말 넘쳐났다. 오히려 그게 억압당해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제 논쟁들을 이제 아주 시원하고 뭔가 그 당했던 것들을 이제 한풀이 하듯이 실제로 미국에서 은사주의에 관한 엄청난 진짜 공격과 논쟁이 많았잖아요. 뭐 존 메가더라든지 마크 드리스콜이라든지 이런 그 서로 간의 복음주의 안에서도조차 너무나 공격적인 그 이제 좀 그 전쟁이 많았는데, 스톰스는 이제 어쨌든 좀 유연하면서도 자신의 그 견해를 아주 명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흥미로우셨어요? 저는 일단은 뭐 여기가 후반부는 굉장히 재미있고 논쟁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막 읽었는데, 유아기에 사망한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고 얘기해요. 있다고 얘기하는 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구원받는 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그분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받을까요? 요건 또 약간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튼 뭐 제가 그 논증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것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논증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얼마나 신빙성 있고 정당한지도 한번 여러분이 판가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안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살짝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것 같고. 근데 일단 저는 제가 이제 설득당한 부분, 그거는 저도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전통적으로 그 계시와 명제에 대해서 대립각으로 세워서 설명하는 그 전통이라든가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1장에 나오는데, 제가 전통적으로 계시라는 것은 명제로 포착이 되지 않고 우리 언어로서 다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시는 명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이분법적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그 스톰즈의 논증이 전 설득이 됐어요. 계시라는 것은 오히려 인격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 그런 반명제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미지화 돼 버렸는데, 그것이 왜 반명제적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때 새로운 어떤 또 충격을 받았고 설득이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어떤 계시와 성경의 어떤 뭐 성경이 같느냐 다르냐, 뭐 변증법적이냐, 뭐 또 계시의 뭐 역사적이고 내면적이고 여러 다양한 층위들이 있잖아요, 계시를 설명하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책에서는 그 계시의 명제적 차원, 또 계시와 성경의
거의 교차되는 네네. 이런 지점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저도 그 부분 오히려 그러니까 게시가 명제가 되지 않을 때 인격성이 네네. 배제된다는 지점은 이거는 처음 좀 듣는 그쵸. 설명이고 그리고 제임스 패커를 거의 인용을 해서 저는 이거 계속 패커만 인용되는데 이거 너무 비슷한 논지로 가지 않나 사실 싶은데도 패커가 이제 네. 성경 무호성에 대한 네네. 강력한 논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패커하고 스토트의 논쟁을 좀 이렇게 인용해주면서 네. 저는 아주 좋았어요. 네. 좋은 것 네, 같습니다. 뭐 네. 또 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5장인데 5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 부분도 상당히 좋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요즘에 이제 한창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뭐 동성애 논쟁을 본다든가 혹은 사회적 이슈를 했을 때 기독교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목소리를 취하잖아요.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통찰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적용하기 나름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의 인사이트를 봤던 거는 과연 예수님은 비판을 했을 때에 어떤 기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소개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진의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이제 7장 그 부분인데 개하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본문을 설명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스톤자가 논증하는 거는 과연 개하고 돼지가 뭔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말대로 이제 비판의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진주를 던지지 말 것인가가 있지 예수님께서 뭐 무턱대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건 아니다. 네. 하지만 비판을 할 때의 어떤 목적과 이유는 있죠. 그냥 그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하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비판을 겸손한 비판이고 또 자기를 내면을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비판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의 논쟁을 좀 더 넘어서서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취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를 잘 소개해 준 것 같아서 저한테는 아주 유익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사장 예수님도 죄를 지으실 수 있었을까 이 부분도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그러니까 아주 기존에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죄를 아예 지을 수조차 없는 분이다. 그렇게 한 거 스톰스는 그게 아니다. 자기는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지만 지을 수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짓지 않은 분이다. 이런 부분도 저는 그쵸. 어쨌든 그 기존의 복음주의를 좀 더 유연하게 맞죠. 이제 예. 최신의 학문석의 성과들을 반영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 후반부 내용들은 좀 더 우리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주제를 담았고 앞부분은 이제 확실히 약간 그 토대를 놓는 부분이라서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 변증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떤 그 복음주의 안에서 변증을 할 때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열린 유신론과 관련된 논쟁에서 벌어지는데 쉽게 말하면은 열린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미국 복음주의 내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속성들, 하나님의 불변성, 영원성, 편재성, 뭐 전지성, 전능성 이런 기존의 교의학이나 조지신학 책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새롭게 제고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단순히 자유주의나 진보주의 진영이 아니라 그 과정신학이 아니라 복음주의 내에서 이제 성경을 다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읽어내면서 복음주의 내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발시킨 거고 이제 그게 복음주의 안에서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건데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죠. 하나님이 외정했느냐, 혹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냐,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런 논증에서 베이스가 되는 논쟁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잘 다루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와 조금 이제 맥락이 다를 수도 있겠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점이 하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네,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2장, 3장 이런 열린 유신론 관련해서는 되게 아쉬웠어요. 논증의 어떤 이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빈약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뭔가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 다시 이렇게 재확인, 재서술하는 거에 좀 그친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7장 성경은 원죄교를 가르칠까 이 부분도 또 원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정말 뭐 정말 너무나 다양한 그 이제 학문적인 인문학적인 부분들도 같이 사실은 맞아요. 네. 고려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그냥 제 스스로 하는 것에 그친다는 느낌이 네, 조금 네. 들어. 그래서 각 그 난제들마다의 그 이제 좀 편차가 좀 네, 있죠. 편차가 좀, 예, 예. 좀 큰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열린 좀 유식론을 이제 스톰스가 비판하면서 제시하는 게 네. 그 열린 유식론자들에 대한 그 논증을 하나씩 따져서 비판하는 게 네.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 41장인가 뭐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제 네. 우회적으로 이제 네. 그 반박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네,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 성서신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다른 성서신학자의 주의를 그냥 이제 빌려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어쨌든 한쪽 측면의 입장을 빌려오다 보니까 본인이 주의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실히 아쉬웠고 그리고 10장부터 네. 14장까지 이제 뭐 천사, 사탄, 귀신, 네. 뭐 귀신 그리스도인이 들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14장은 사탄은 귀신들에게 지정학적으로 특정 지역을 부여할 수 있을까? 뭐 지역을 지역 생각하고 악령들은 있는, 정말 예, 예. 존재하나 이런 얘기들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구 합리주의 모더니즘의 네네. 사회에서의 논의들인데 이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았던 네. 생각이 들고 그냥 그 이제 천사, 사탄, 귀신 다 존재하고 지역 귀신 다 존재하고 근데 그 부분들을 약간 지금 목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냥 그렇게 좀 나열되는 방식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다르다 이런 근데 생각이 천사나 사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읽어봤는데 일단 저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성경을 충실하게 소개해줬고 네. 그 부분에서는 저는 만족은 해요. 그게 이제 구체적 적용이 어떻게 되냐 네.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스톰스가 그 내용이 자기가 궁금했는지 분량도 굉장히 충실하고 그 부분도 아주 잘 이렇게 균형 잡힌 서술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데 목회자의 입장이고 또 일반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걸 적용할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는 또 적용점도 많이 담아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 좋았고요. 이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을까? 네. 라는 것도 귀신 들릴 이제, 수 있다. 예, 얘기하죠. 여러 가지 이제 네. 입장을 하죠. 귀신이 내 바깥에 있냐, 나한테 계속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네. 거냐, 내 안에 있는 거냐, 네.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거냐, 뭐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귀신의 위치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잘 소개해 주면서 네. 이제 성경적으로나 이제 경험도 얘기를 해줘서 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게 그 저자의 떡밥인데요. 17장, 천국에도 섹스가 있을까? 이게 아마 이 315쪽을 읽고 아마 정말 그 소름 돋는 분들 몇 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잠깐 읽어보면 처음 이 책을 손에 든 당신은 내가 어떤 난제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가장 먼저 목차를 훑어보았을 것이고 이번 장의 제목을 발견하고는 성령 모독죄 11조와 같은 다른 주제들을 모두 제쳐둔 채 이 장을 가장 먼저 펼쳐들었을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의 본성을 포함해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므로 천국에도 섹스가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이 책에 검토하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 당신에게 흥미로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뭐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여기 먼저 피셨어요? 안 피셨어요? 나 안 읽어봤어 거기는 아직. 저도 안 폈거든요. 저도 안 폈는데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국적인 거 미국적인 건 아니구나. 우리도 관심 있구나. 아니 근데 페이스북 보니까 이 장을 먼저 폈다가 당황한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저는 27장도 되게 흥미로운 게 근데 이게 사실 제목이 좀 낚시거든요. 결국에는 그 이제 기독교 희락주의자로서 쾌락주의자로서 천국에 섹스가 있지는 않다. 왜냐면 섹스라는 것은 어떤 그 이제 자녀를 낳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땅에서의 존재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에 엄청난 쾌락과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희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저자의 그 기독교 희락주의 전통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난다. 근데 상당히 떡밥이 묻어있는 챕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사실 뭐 기독교 변증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줄은 누구도 몰랐을 테니까. 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뭐 그러면 혹시 뭐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잠깐 얘기를 할까요? 네, 저희가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무튼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8장 유아기의 사망한 아이들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전부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그 하나님은 왜 모든 병자를 치유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24장의 율법주의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에게는 11조의 의무가 있을까? 이런 또 중간중간에 이제 또 들어있는 아주 목회적인 측면의 주제들에 대해서 아주 따뜻하고 아주 그 위로가 담긴 그 또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과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참 따뜻한 목회자이다. 아주 전통에 충실히 서 있는
따뜻한 목사님의 그 목사님의 어떤 그 판에 박힌 뭔가 너 그렇게 기도해 막 이런 뭐 너 충성해 이런 게 아니고 다 잘 신중하게 잘 들어주면서도 위로해주는 그런 저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한두 부분에서는 저도 되게 뭉클했던 좀 지점이 있고 실제로 좀 본인이 겪었던 고난과 어떤 주변에서 겪었던 사례들을 좀 소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따뜻한 목회자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읽으면서 어떤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됐거든요. 아까 제가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변증이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입장과 전통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베이스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얘기했다가는 그 자기가 뭘 변증한지도 모르고 뭘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증이란 것은 항상 자기에 대한 확고한 위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너 칼빈주의한테 왜 너는 알비니안적으로 해석 안 해?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굉장히 정당한 비판이 아니죠. 다만 이제 그 칼빈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그 현실과 적합하고 또 성경에 잘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럼 사람들의 설득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부족할 때는 그거 갖고 이제 뭘 공격을 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저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게 일반 성도들의 필요와 궁금증과 그들의 어떤 신앙 전통에 서 있는 그 베이스 위에서 한 걸음씩 쌓아가고 또 그것을 하나씩 계몽하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이것과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나는 전통이 달라 혹은 나는 완전히 나랑 성경 보는 눈이 다른데 혹은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와 relevance 할 수 있는지